조심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중학생 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가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핸드폰이 굉장히 귀한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에 저희 반에서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정도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2 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이 좀 따뜻했습니다. 집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핸드폰을 걷거나 우리 애들 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못 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점심시간 때 이제 제 친구가 누구하고 따뜻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번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옆으로 가가지고 누구랑 통화하는 거냐고, 여자친구 아니냐고 막 이렇게 장난을 제가 좀 쳤어요. 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야, 내 친구가 니 좀 바꿔달라는데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기를.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자, 이 친구는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통화하는데 왜 옆에서 자꾸 장난치노? 니가 그리 잘 치나? 니 내랑 다이다이 한번 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뜸 저한테. 예. 자, 여기서 여러분, 네가 그리 잘 치나 라는 말은요, 네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니? 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내랑 다이다이 함 뜰래? 라고 하는 이 말은 너 나랑 맞짱 뜰래? 그러니까 1대1로 한번 싸워볼래?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중학생 때 이후로 얼굴이 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얼굴이 저의 중학생 때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머리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짧잖아요. 굉장히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중학생 때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머리가 이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중학생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는 이 모습이, 이 비주얼이 제 중학생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존재론적으로 입학과 동시에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고요. 네. 아쉽게도 공부 이런 걸로 대표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의미로 학교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학교에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 학교의 대표답게 니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 학교 앞으로 당장 튀어온나 하고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 학생이 진짜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진짜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이, 그 친구가 그 학교를 대표하는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가지고 우리 학교 앞으로 찾아와서 정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준비를 나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여기는 학교 앞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왼쪽 끝에 있는 수도가, 거기 공터에서 그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위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3학년 형들이 심판으로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조심했어요. 예. 자, 이제 저에게 도발했던 그 친구와 제가 학교의 대표대 대표로 섰습니다. 예. 교복을 벗고, 교복 마이를 벗고, 그 다음에 단추를 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날 그 친구의 눈빛, 그리고 그때의 날씨, 주변 친구들의 응원, 막 분위기, 2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기면 저희 학교가 이기는 겁니다. 제가 지면 저희 학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의 승부는 둘의 자존심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자존심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떤 학교가 위이고 어떤 학교가 아래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승부였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태어나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자, 이어지는 내용과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화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두사부일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2001년에 개봉해가지고 관객 수가 330만 명이나 됐었던 그런 영화거든요. 자, 당시 영화관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교 중에서 제가 계속 싸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자, 거기서 주인공이 정준호 씨거든요. 배우 정준호 씨가 그 속해 있는 그 무리들과 함께 반대 세력하고 이제 싸움을 합니다. 막 싸우다가 갑자기 멈춰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각 무리의 대표 1대1로 붙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승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두 세력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무리의 대표가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이렇게 1대1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싸움이 붙습니다. 자, 접전 끝에 누가 이기게 되냐면 당연히 주인공인 정준호 씨가, 극중 이름이 개두식 씨였던 것 같아요. 자, 그 개두식 씨가 멋진 발차기로 그 사람을 이기고요. 그래서 정준호가 속해 있는 무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 승부의 결과에 모두가 군말 없이 따르게 되면서 이제 그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가 우리 전체를 대신한다는 이런 장면과 정서는요, 우리한테 낯설지 않고 비교적 익숙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든 예와, 살짝 유치한 이 예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연합과 연대를 그리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합이 뭐죠? 연합?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관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개념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다른 말로는 대표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자가 맺은 열매가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이 대표성의 개념을 힘들어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성공인 거고, 나의 성공은 나의 성공인 거고, 다른 사람의 실패는 그 사람의 실패인 거고, 나의 실패는 나의 실패인 거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자, 서양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기본적으로 인류가 독립적인 집단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끝나고 나면 야야, 내가 낼게, 너도 우리 보통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라왔잖아요. 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더치페이 문화입니다. 네가 먹은 건 네가 내고 내가 먹은 거는 내가 내는 문화예요.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것도 아니라 우리와 그들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나도 더치페이 좋아하고 자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나도 서양 스타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냥 밥을 잘 안 사시는 편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적인 것과 함께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논리 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대표성의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내용을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에 오염되어져 있다? 죄에 오염되어져 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아담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아담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데다가 논리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불편함이라기보다 불만을 호소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왜 나와 관련된 일인데 나와 관련된 대표를 세우는 일인데 나에게는 투표권이 없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허락 없이 나의 동의 없이 왜 마음대로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 대표로 인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도 마음에 안 들고 뽑아놓은 대표도 아담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내가 피해보는 게 싫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대적으로 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이 당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또한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원죄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원죄 동의 안 된다고.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 이런 불만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담보다 더 완벽하거나 잘난 분 계십니까? 잠깐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 계신 분 말고 이 세상에서 아담보다 더 잘나고 더 완벽하신 분 있으십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실 때에 아담은 죄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죄에 오염되신 분들이에요. 죄인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즉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사실 앞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담을 대표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투표권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의 투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신 분이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신 분이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일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다고요. 자, 그리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다고 하는 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순히 아담의 죄가 내 죄로 여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나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내 죄로 여겨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나도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5세기 때의 철학자가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이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는 어떤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는 7장에서 등장을 하지만 저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취해서 돌아옵니다. 재물도 사람도 빼앗겼던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게 돼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첫 11조 이야기죠.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건 오실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와가지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창세기 14장 그 11조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자, 9절 10절 말씀을 7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11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누가 언급이 됩니까? 레위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친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는 아브라함 때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역사적으로 한참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누구죠? 요셉의 형제가 레위였어요. 그러니까 족보로 치면은 증조 할아버지가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도 같이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 그 근거로 방금 읽었던 마지막 10절 보시면 그때 레위는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11조를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과 똑같은 원리인 거죠. 아담이 범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아담의 후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나도 범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취급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에 나도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한 결과 우리는 어떤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까?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책임은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죄를 범한 사람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에 비해서 너무 형벌이 과하지 않냐고.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이니 지옥이니, 그것도 그냥 지옥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은, 그 불순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깊고 우리의 말로는 정말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무시하고 멸시한 일이라고요. 불순종은요, 우리가 범했던 그 불순종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일이었습니다. 한 예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옆자리에 있는 비슷한 연차의 동료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나와 비슷한 연차, 1, 2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 회장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살떨리는 잘못입니까? 네, 보통 후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들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런 거죠? 회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회사 회장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회장님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을 향한 무시고 멸시라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빌려서 제가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그 형벌의 무게를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형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인간 스스로가 져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처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미 일은 저질러졌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을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비참합니까? 딱 우리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을 향해서 범죄하면서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사망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쿨하게 없던 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형벌을 만약에 내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불의한 분. 자,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그 판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훌륭한 판결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실 수가 없고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로운 하나님에게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죽음을 취소하시는 불의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또 다른 인류의 대표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에게는 자격이 필요했어요. 어떤 자격이었을까요? 첫째, 인간이어야 됩니다. 둘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첫째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대표인데 양을 잡아다 놓고 소를 잡아다 놓고 호랑이를 잡아다 놓고 코끼리를 잡아놓고 우리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죄가 없어야 됩니까? 죄 있는 존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죄 없는 존재여야지만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격에 부합하는 또 다른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인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신묘막측해요. 자,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방법이냐? 자, 여러분, 아담의 죄는 유전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죄의 유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저 우와 신기하다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참으로 감사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19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자,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죽는 거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십자가 처형,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형인지 여러분들 익히 들어오셔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다가, 그러니까 이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저기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저기 용산역 광장이라든지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데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고요, 침뱉음과 조롱과 온갖 수모 속에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같이 여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동참했다.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이 되려면,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셨던 단어일 겁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수단이라고요. 구원을 누리는 수단이라고요. 뭐가요? 믿음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 동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적 동의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뭐 이런 내용들을 동의하는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을 지적 동의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다고요? 사탄도 알고 있다고요. 마귀도 알고 있다고요. 지식적으로는 마귀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탄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사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분이야 정도의 지적 동의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일이 좀 많이 꼬이게 되죠. 자,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라고요. 반응하는 믿음,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삶.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고 하늘보다 이 땅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죄를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죄를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해요. 자, 그래서 회개랑 믿음은 짝꿍입니다. 회개야말로 엄청난 믿음의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존 머레이가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랑 회개는 짝꿍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둘이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긴 호흡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